오늘 1월 11일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이 요한 2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요한 3서인데요. 어제 요한 2서의 핵심은 뭘까요? 한번 보시죠. 묵상은 하지 않고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를 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순회 복음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순회 복음자들. 그 사람들과 상응하게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들이냐면 이제 그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도 이제 같이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전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하나는 아주 복음적인 순회 선교자들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떠돌이 그런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올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 자신들의 집을 내어주고 또 영접해서 또 그들이 떠날 때는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하루 이틀 또 묵게 하고요. 이런 관행에 의지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 또 영지주의 선생들, 거짓 교사들도 또 이런 관행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2서 이 본문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잘 분별해라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라. 잘 분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거짓 교사들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삼서와의 비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어제 주일 본문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그것도 이제 명확하게 합니다. 7절. 자, 그러면서 10절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는 뭘까요? 그 진리를 잘 분별해서 아무나 들이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에 너희가 함께하는 자처럼 취급을 받고 오히려 그렇게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진리를 잘 분별해라 라는 거예요. 아무나 맞아들이지 말아라 라는 거죠. 자, 이서는 약간 경계예요. 진리 안에서의 경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 3서는요 사랑 안에서의 환대를 얘기해요. 자, 비교되셨죠 이제? 자, 2장 요한 2서 느낌은 어때요? 진리를 토대로 한 경계입니다. 근데 요한 3서는 오늘 읽어보면 사랑을 토대로 한 환대예요. 그렇지 못한 디오드레베도 좀 이야기하고요. 아직 그것들을 잘 성실하게 해내고 있던 신실한 가이오 이 사람을 또 칭찬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보시죠. 어제가 그 진리, 그러니까 요한 2서가 그 진리와 사랑이 다 언급되긴 합니다. 눈으로만 확인하시죠. 2서와 3서의 좀 특징이에요. 1절, 요한 2서 1장. 그녀와 그의 자녀들이 편지하노니 내가 참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모두 아는 자도 사랑, 진리. 자, 그 다음에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로 말미암음이더라.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자, 그 진리와 사랑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서의 특징은 진리 안에서의 경계예요. 잘 분별해라. 아니면 너희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3서는요. 자, 특징이요. 진리와 사랑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1절. 사랑하는 가이요. 사랑.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 2절. 사랑하는 자요. 아주 1절과 2절에
틈을 안 주고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예,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사랑이 이 3절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3절에도요. 형제들이 내가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예, 진리,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요. 같이 가고 있지만 2서는 그 진리의 영역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 3서는 이 사랑의 영역이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요가 행한 일이 뭘까요? 자, 가요가 행한 일. 자, 3절 밑줄 딱 꺼놓으시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5절 밑줄 꺼놓으십시오. 신실한 일. 더 궁금해지네요. 무슨 일이 있길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신실한 일이라고 하는지. 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가요라는 명칭을 계속 붙입니다. 자, 5절만 한번 다시 보시죠. 5절. 사랑하는 자여 다시 한번 나오죠. 그리고 11절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이 3절에 이끌고 가는 것은 사랑이에요. 자, 진리 안에서 행하고 또 신실한 일인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5절에 나와 있죠.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은 뭐죠? 돈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를 하는 그 순회 설교자들을 돕고 또 그들을 섬기는 것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사랑을 토대로 한 환대의 영접입니다. 자, 요한 2서는요, 진리 안에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 3서는 사랑을 토대로 한 환대와 영접. 그것들을 너무 잘하고 있는 이 가이오, 진리 안에서 행하고 신실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 가이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순회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한이 보낸 순회 설교자들. 근데 요한이 보낸 순회 설교자들을 엉뚱하게도 쫓아내고 배격하고 오히려 그 순회 설교자들을 영접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까지도 내쫓으려고 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뭘까요? 바로 9절입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밑줄을 딱 꺼놓으시고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맞아들이지도 아니합니다. 자, 지금 뭘까요? 3서의 기본 태도는 뭘까요? 사랑을 토대로 한 환대와 영접이죠. 2서는 진리 안에서의 어떤 그 경계였다면 3장은 환대와 영접이에요. 근데 디오드르베의 특징은 순회 설교자들을 이 사람이 거짓 설교자들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그 순회 설교자들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여 한술 더 떠서 그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비방하고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아주 그냥 삼박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고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또 골라서 교회에 내쫓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디오드레베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유대교적인 신학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여겨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디오드레베에 관하여 아마 진리에 서 있지 못한 자라는 언급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 거짓 교사에 대한 언급을 멈추지 않았던 요한 사도이기 때문에 아마 디오드레베의 그 신학적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면 그의 신학적 문제를 딱 지적해서 그는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다, 위험하다 아마 언급을 했을 겁니다. 지금 이거 뭐 성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쓴 편지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또 요한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디오드레베가 신학적 문제가 아주 공론화가 되어 있었다면 이거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언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어떤 신학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좀 우리가 애교로 봐줄 수 있죠. 뭐 애교로 봐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 사람이 진리에 있느냐
우리와 같은 어떤 신학적 노선이 있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전합니다. 예수도 전하고 같은 어떤 그 복음을 공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 거기다 이렇게 놓을까요? 그 원어의 원문에 맞게 그 최영상 교수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 원문이 어떤 그대로 한번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자예요. 예, 자기가 최고가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다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들이 교회 리더십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최고가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자. 이분들이 교회 리더십이 되고 교회 성도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정말 난리 날 것 같아요. 근데 디오드베의 특징은 자기가 최고가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자. 최고가 돼야 되고 제일 많이 가져야 되고 높아야 되고 자기는 다 알아야 되고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뭘까요? 이 행동은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환대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접이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영접과 환대는. 우리 마태복음 하나만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 하나 문전박대했다고 그게 크게 뭐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까지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너무 강조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예, 나를 영접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신학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표면화된 신학적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결국 요한이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건 뭘까요? 이 사람 제대로 된 진리 안에 서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단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 높이 있고 좋은 의견도 내고 뭐 압도할 만한 어떤 풍채와 품위와 뭐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아우라 뭐 그런 포스 예, 아무리 있다 한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겨우 우리가 느끼기에 겨우 영접하는 겁니다. 순회 선교자들 왔어요? 예, 어떤 이유에서 모르는지 배격해요? 비방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아마 그 사람들이 설교를 잘해서 자기보다 그 사람들을 더 좋아했을까요? 이런 면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이 교회에서 으뜸이 되길 좋아했는데 순회 설교자들이 왔어요? 그 사람이 너무 복음을 잘 전하는 겁니다. 그럼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너무 복음을 잘 전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마 제가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그 중에 은혜 못 받는 사람 딱 한 명 있을 것 같아요. 있다면. 그게 바로 제 자신일 것 같아요. 내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으뜸이 돼야 되는데 나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해 순회 설교자들 와서 그 사람을 뭐 영접한다고 이게 인간의 이기는 물론 여러분들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디오드레베만의 어떤 특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이오 편이야 라고 하기에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또 다른 죄성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열정도 아니고 이것도 열정도 아니야.
내가 교회에 책임을 다 져야 돼. 이건 열정도 아니고, 이것은 뭘까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의 그 죄된 본성인 것 같아요. 뭘까요?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접이. 근데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보면 너희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하죠? 내가 주님을 뭐 한다고 그래요? 영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한 인격체로서의 굴욕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영접은 아주 심오한 진리예요. 여러분들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네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을 주인으로 영접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정말로 이 신앙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에요. 뭐가요? 영접. 나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영접하는 행위. 나를 한낱 피조물로 최대한 낮추는 행위. 나의 실존을 보는 행위. 그리고 창조주를 맞이하는 행위. 나의 구원자를 대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단어 안에 들어있나요? 예, 영접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요한 사도가 지금 1서, 2서, 3서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는가요?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다 쓸데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눔을 잘하고 많은 것들을 해도 형제의 사랑이 무너졌다면 이거는 뭔가 맞지 않아요. 거짓 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디오드레베 신학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가진 않지만 이에게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접.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접한 이것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이 은혜를 누린 자는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도록 그를 영접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접이 우리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가려서 사귀는 분들 있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 그래요. 또 목사님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나요? 가려서 사귀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그렇지만 더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수준이 안 맞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레벨이 안 맞고 멀어도 한참 먼 거죠. 예수님이 우리 수준 봐셔서 오신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수준 보셔서 찾아가게 하시느라 제사장 나라 삼으실 때도 그 당시에 수준 제일 떨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찾아가신 거고요. 야곱이 수준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장이었어요. 야곱이 그런 천국은 그 정도까지는 가야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들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방법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는 속이는 자였어요. 결국 그 속이는 자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가려서 사귀고 단절시키고 나랑 어울리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것은 공동체 모습이 아니고 지금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오셔서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나는 그를 또 가장 낮은 자를 정말 우리 눈에는 형편없어 보이는 그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나그네를 영접할 수 있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 얘기하는 주제는 사랑을 토대로 한 환대와 영접. 근데 누구는 실패했어요?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는 실패하더라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아마 이 사람은 낮은 자에게 구제하는 건 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위에서 이렇게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되게 부담 없습니다. 그죠? 나는 내가 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행위거든요. 나는 조금 있는 자고 너는 없는 자니 내가 좀 도와주마. 이것은 내가 그래도 여전히 으뜸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 근데 순회 선교자들이 와요.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은혜를 받아요.
제가 보기엔 그 부분이 되게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그 아는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요. 저보다 목사로는 선배고요. 네, 교회 후배인데 예전에 그게 페이스북에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제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분은 그 우리 침례교단의 신학교에서 이제 박사까지 다 마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박사 과정에 있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오셔서 그 외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대요. 너무 좋았대요. 근데 마음이 하나는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은혜를 못 받고 있는 느낌을 받았대요. 근데 그걸 그냥 가감없이 페이스북에 썼대요. 그분 참 설교 잘해요. 그리고 참 괜찮은데도 그 안에 있는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보이셨대요. 여러분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자기가 최고가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자. 여러분들 진리 안에 떠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죄성을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어디서 넘어질까요? 이 죄성을 다스림 받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들은 토대가 달라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진리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뚜렷한 구분은 없지만 결국 이 내면의 문제. 왜 그럴까요? 빛과 소금,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길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알면서 죄성이 다뤄지지 않으니 그 안에 분열이 있고 갈림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거기에 다툼이 있고 시기화가 있고 질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신학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죄성. 저는 디오드베를 보면서 우리 하심 탐사 때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요한 3서. 이때 디오드베의 나쁜 놈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었고요. 또 우리가 더 확대시켜야 되는 우리의 그 의로운 모습은 뭘까요? 바로 가이오의 모습이에요. 가이오가 뭘 잘했습니까? 순회 설교자들을 환대했다. 그러니까 너가 진리를 행했다라는 건 뭐냐? 정말로 진리대로 뭘 했다? 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처럼 누구를? 순회 설교자들을 정말로 사람으로 영접했다. 그들 돈 없죠. 다니면서 또 피곤도 하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을 따뜻한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또 갈 때는 경비도 챙기고 또 갈 때 가면서 드시라고 뭐 이렇게 주섬주섬 챙겨주기도 하고 이것들을 가이오가 해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어떻게 알아? 멈추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 있어. 디오드레베가 지금 설치고 다녀도 너 그거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디오드레베가 으뜸이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파벌을 만들었겠어요. 그쵸, 여러분. 보면 그렇죠. 으뜸 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일단 자기 조직을 만들더라고요. 아주 탁월합니다.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요.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딱 자기가 조직을 만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딱 돌리는데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눈빛 하나만으로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레이저 한번 쏘면 그거 딱 읽고 밑에 사람들이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가이오가 환대한다? 지금 두 파가 갈리게 생겼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겠어요? 디오드레베는 어험하고 내쫓고 욕하고 비방하고 가이오는 지금 한편에서는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지금 단순히 두 인물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갈등이고 가슴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 거리는 상황이에요. 이때 뭐를 격려합니까? 가이오 격려해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렇던 환경이 지금 지배적으로 이 교회를 잡고 있어도 어떻게 해라? 네가 지금 그 진리 안에서 하는 행동을 멈추지 말아라. 그래서 6절 그들이 교회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야, 너 얘기를 많이 하더라라는 거야. 너 참 고맙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모든 것들은 뭐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겠다.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는 자들이잖아. 순회 설교자들. 순회 설교자는 받지도 아니하는 것이니 이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굉장히 격려하고 있죠. 자, 그런 와중에 2절을 보십시오.
이런 문맥에서 2절을 봐야지 2절만 요한 3서 1장 2절만 뚝 띄어서 보통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나 한국에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있어요 느낌이. 근데 그것을 완전 배제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 말씀은 문맥 안에서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뽑기 이거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뭐 신년에 말씀 뽑기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요 문맥 없이 거기에는 그 텍스트를 그냥 문맥 이해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것들을 막 삼아버린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며 인도하시며 이 다이나믹한 말씀의 묵상이 있는데 1년에 그 말씀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문맥을 얘기해. 자, 딱 이 문맥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여러분들 거기 보면 내 영혼이 거기 써놓으시죠. 푸시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푸시케라는 단어.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요한이 쓸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쓸 때 어떤 기시로 쓰냐면 인간 전인격을 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영, 우리가 생각하던 영, 뭐 푸뉴마,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푸시케 하면 인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전체. 영혼력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나누질 않아요. 지금 나누는 어떤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 삼중 축복 뭐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여러분들 약간 문맥상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그 적용과 해석은요,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 전체입니다. 그리고 범사라고 하는 것은요, 영육 간의 그 삶 전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되는 것과 구분되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 똑같은 것들이 병렬적으로 좀 나간 거예요. 내 영혼이, 이것도 영혼육의 인간 전체, 범사의 영육 간의 삶 전체예요. 그럴 때 강건하기를 돼 있죠? 강건하기를. 이게 뭐냐면 이것도 강건한데 육체적인 강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건하다라는 때 우리가 보통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보통 얘기해요. 맞아요. 그거예요. 이것이 강건하다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이 그리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이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표현은 영혼력을 포함한 인간 전인격을 이야기하는 전인격이요. 그리고 여기 잘됨 같이 잘되고라고 할 때 잘되고 뭐가 잘되는 걸까요? 이것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막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그래서 보통 번영신학의 하나의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처럼 이게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어떤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지금 이게 쓰여졌다는 것들은요. 우리가 그 문맥에서 이해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디오드레베와 가이오의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잘되고라는 말이 뭐냐면 잘 써놨어요. 여기 밑에 보면 잘됨 있죠. 잘됨. 이것은 좋은 길이라는 뜻이다. 거기다 좀 써놓으실까요? 거기가 유라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잘되다라는 게 유오도오래. 유오도오. 원형은 유오도스예요. 유오도스인데 이게 두 개 결합된 단어거든요. 유가 뭐냐면 잘된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도스라는 단어는 길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합쳐서 유오도스, 지금 여기는 유오도오라고 이제 변형이 돼서 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잘 플러스 길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참 잘 된다, 좋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길이 좀 잘 열렸다라는 뜻이죠.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유오도 이렇게 써 있어요.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0절을 쓰였는데 이 유오도가 잘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맥과 로마서 문맥이 지금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어떤 느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왜 가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러 가나요? 사도 바울이? 비즈니스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공유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로마서 1장 10절에 있는 유오도라는 말과 지금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유오도라는 말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잘 된다라고 할 때 이 뭔가 번영과 성공과 형통을 이야기하지만 물론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 포커스가 어디 되어 있냐면 물질적으로 잘 된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번성한다든지라는 뉘앙스는 없고요. 어떤 뉘앙스냐면 흥미롭게도 이 두 개는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복음 전파, 그리고 전도, 그리고 구제, 그리고 선교 사역이 진척된다라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잘 된다. 곧 뭐예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길, 그리고 신실한 일, 그러한 길, 이 길이 곧 깨나서 방해받지 않고 형통하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때요? 그 목적은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 그러니까 지금 디오드레베와 같이 탐욕스러운 자들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 설치고 있지만 방해받지 않고 뭐 하기를 원한다? 잘 되기를 원한다. 뭐가 잘 되기를 원해? 너 돈 벌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디오드레베와 같이 탐욕스러운 자들이 막 설치고 있어도 방해받지 않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진리 안에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섬기고 있는 이 사역과 이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결국 청렴하고 희생적인 이 선교 사역이 거침없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이 사도 요한의 축복이죠. 축복은 맞아요. 근데 무엇을 염두에 둔?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과 그들의 구제와 섬김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문맥상 아주 정확한 이 축복이었던 거예요. 가이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하지 말까? 괜히 디오드레베랑 싸우는데 이거 멈출까? 눈치 좀 볼까? 이럴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3절에 뭐가 얘기해? 형제들이 와서 얘기한다. 너의 사랑을 얘기한다. 이것들 너가 섬기는 사역 잘 진행되기를.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오늘 표현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리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 주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능히 더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한 이 복음에 전파되는 놀라운 사역이 여러분 가운데 멈추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정말 곧은 길로, 옳은 길로, 그리고 좋은 길로 날마다 행해지는 또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2서는 어떤 거라고요? 진리 안에서의 경계예요. 잘 분간해라. 아니면 너희가 악한 일에 동참하는 꼴이 된다. 요한 3서는 약간 달라요. 사랑을 토대로 영접하라. 환대하라. 섬겨라.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교회 분위기를 그냥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사역 더 잘되기를 원해. 그리고 더 잘 돼야만 해. 그 좋은 길이 너에게 계속 열리기를 원해. 그거 잘하고 있어. 지금 격려하며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위축될 수 있죠. 여러 가지로. 또 많은 또 확진자들이 나오고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대비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구하고 그럴 때, 자, 그러면서 우리의 포커스가 더 어디로 갈까요? 그럼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왜? 이게 불안하니까. 그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두려움에 반응한단 말이죠. 디오드레베라는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에 반응하고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섬겨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우리가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자의 특징은 뭘까요?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건 형제 사랑입니다. 이게 안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애쓰는 것도 실은 아무 소용없어요. 먼저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귐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합니다. 왜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까요? 왜 절제가 안 될까요? 마음에 그 화가 나고, 또 아니면 그 경쟁심이 나고, 왜 그럴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우리가 요한 1, 2, 3, 4를 다 맞출 경우에 결국 우리가 섬깁시다 이렇게 나가서 안 되고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을 관계 맺고, 그분과 관계 맺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랑으로 또 그들을 영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는 우리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코비드-19 그리고 그것들을 대적하는 디오드레 같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오늘 요한 사도의 그런 권면과 축복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일부터 시작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난주까지 박상선 목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한 마음을 우리 사모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모든 장례 예배 일정과 또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에 감염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빠른 회복 허락하여 주시고 또 중증으로 가지 아니하고 경증에서 마무리되고 또 빨리 회복돼서 일상으로 하나님 복귀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비드-19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진리에 근거한 우리가 경계하는 또 하나는 우리의 그 복음을 사수하는 우리가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을 토대로 우리가 영접하며 또한 환대하고 또 섬겨나가는 귀한 공동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섬기고 있는 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복음의 귀한 사역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더욱더 확장되며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